가끔 저희 집에 웃음의 보따리가 옵니다. 다름 아닌 손녀들인데요. 이들이 이제 벌써 첫돌, 두돌이 지나면서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곳을 다닙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약아지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뭘 묻는 말이 많는지,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묻는 질문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을 받을 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할아버지인 제가 그 아이들을 그만 볼 때 태어나서 꼬물꼬물 하던 것들이 벌써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것이 문장을 만들어서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볼 때는요, 세상에 천재 그런 천재가 없어요. 묻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예쁠 수가 없고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손녀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참 웃음의 보따리, 행복의 보따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군가 안 오면 궁금하고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갈 때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고 갈 때마다 차 뒤에 꽁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고 딸을 줘가지고 이렇게 꼭 보내야 되는가, 눈물이 찔끔찔끔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한 청년이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고 기적과 이사를 보고 체험했는데 이만큼 수준 높은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자랑스러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것을 구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인생으로 태어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선을 누구나 넘게 되어지는데 그날에 주어질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이 수준 높은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젊은이의 질문이 얼마나 유쾌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수준 높은 질문도 있는가 하면 근성적인 질문도 있고 남의 말꼬리에 꼬투리를 잡을 질문을 하는 일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찬다운 칭찬이 있는가 하면 비꼬는 칭찬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표정, 눈빛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진정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감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이 시간 같은 공간에 앉아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듣고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맞추면서 어느 분이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긍정하고 있는지 부정하고 있는지 대략 얼굴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죽음 다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참 좋은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들이 많을 것입니다. 병든 분들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이 병에서 이렇게 고달파해야만 합니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런 고통과 문제 속에서 한숨 쉬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아니해도 작은 시냇의 질문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수건 되어주시고 웃는 자에게는 함께 박수 쳐주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시거나 버리신 일이 없으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제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묻는데 도저히 질문답지 않는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손에게 머리를 쥐박으면서 이놈아 이 머리에는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말 같지 않는 질문을 하냐, 그렇게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질문을 안 해서 할아버지는 마음에 안 달라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무슨 물으면 좋고 뭐 어떤 일이든지 할아버지에게 뛰어와서 무릎에 앉으면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코를 줄줄 흘리면서 와서는 할아버지 목을 끌어안고는 얼굴에다가 제 뺨에다가 그 코를 온통 다 묻혀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럽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렇게 좋아서 더 제가 끌어안고 더 문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요한서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질문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고쳐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알아 새겨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형편 중에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꼭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옆에 두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도 명예도 그렇게 귀중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용론을 지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면 만족하지만 다른 것 다 있는데 사랑이 밑바닥 나버리면 여러분, 사람은 방황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청년의 질문처럼 하나님 앞에 온당한 질문이 못 되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온당한 구함이 못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럽다 생각하지 않고 더 예뻐 보이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그 소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품에 뛰어들어와서 나의 목을 끌어안는 것은 왜 저를 끌어안을까요? 세상에 할아버지들이 많고 나그네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만 유독 와서 그렇게 그 얼굴을 비빌까요? 바로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인생으로 태어나서 너나 없이 나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게 되어지면 세상이 벅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벅찬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나는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 그런데 뭔가 한 가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게 됩니까? 그런데 한 가지 뭐라고 묻는가 하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 구원관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기독교 구원관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내가 1년에 몇 명씩 전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일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도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도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느 한 가지도 여러분보다도 뛰어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도 양심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한겨울에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이름 없는 천사로서 정말 연탄도 쌀도 심지어는 이웃돕기 거금도 매년 동안 얼굴을 밝히지 않고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휘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음을 보게 될 때, 우리보다도 이 세상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선하다 하시느냐? 어떻게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독창적인 일, 남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남들이 다 하는 일에 나도 조금 할 뿐입니다. 남들이 다 봉사하는 일입니다. 내가 조금 봉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한 달에 한 번씩 장애 후 그분들의 기관에 찾아가서 우리 학생들이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재능, 남에게 없는 재능이라면 내 재능을 그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힘, 남에게 없는 힘이라면 난 그 사람 없는 힘이 없는 그 사람에게 내 있는 힘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의 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지식의 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기술의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걸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은 이미 지나간 상태에 서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미 그런 초보적인 단계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우리는 살고 있고, 십자가 보혈 속에서 우리는 기쁨의 승리의 삶,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물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허락해 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는 덜풀 하나도 이유 없이 피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리는 비도 이유 없이 내리게 하시는 일은 없을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 나날을 이 땅에 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을 텐데, 그 뜻을 받들어 숨기는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있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육군 참모총장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삼사관학교 17기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나온 것을 그만 보면 작전부 들어가시고 하시기도 하셨지만, 벨 3개를 단 이후에 이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봐도 진급될 자리가 아니고 다 옷을 벗을 자리인 것입니다. 제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군 사령관인 박찬주 장군이 무리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분이 진급이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그리고는 원주에 있는 1군 사령관으로 갔습니다. 지난주에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고, 그 앞주에 우리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원주 원남교회 우리 정은규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했다고 그럽니다. 벨 4개짜리 하고 같이 목사님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크게 축복해 주셔서
정말 군복음화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단히 기도하고 식사를 끝냈을 뿐인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한 주간 만에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해필이면 왜 그렇게 바쁜 분이 만나야 될 분도 많은데 민간인 목사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붙잡고 그렇게 고개를 숙여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십니다. 더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독생자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마음먹으면 시간도 친구 만나는 시간을 쪼개어서 주의 일을 하고 세상 즐거운 일에 쪼개어서 그런 일 뒤로 하고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구를 만나서 누리는 기쁨보다도 더 아름답게 축복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만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청년 때는 자유분방한 때입니다. 일생을 놓고 볼 때 사람이 90까지 산다고 할 때 이 1년 한 살부터 90살까지 쭉 펴놓고 보면 제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기, 그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혈기왕성한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만큼,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할 만큼 그렇게 산 청년이라면 정말 우리는 그 청년을 우러러 봐야 할 만큼 정말 경건의 사람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어렸을 때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가정에 신앙교육을 받아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몸에 배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에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 너가 이 세상에 명예를 가졌느냐, 이 세상에 돈을 가졌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그걸 너가 움켜쥐고 있는 한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오늘 밤에도 지금 굶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아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22절의 말씀 보면 이 청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왔을 때는 이 청년은 아마 모르긴 하지만 당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예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목소리도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도 빛났을 것입니다. 어깨도 떡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22절에 어깨가 축 늘어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말꼬리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청년의 초라한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 살아가면서 혹시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을 아직도 쥐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이성의 문제라면 이 시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못된 인간관계라면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못된 욕심이라면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은 저는 여기까지 이끌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근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제 점심 때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이 경영하고 있는 무한리필 식당에 식사하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줄을 서서 쟁반을 들고 음식을 다 담는데 바로 우리 앞에 선 청년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쟁반에다가 음식을 다 담고는 앞을 쭉 가다가 국그릇을 받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 국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그 국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다리가 풀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슬람인들은 코란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외국인으로서 자기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 자기가 아는 지인도 없고 다 외국이니까 뭘 하든지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섬기는 알라신 앞에 그 고란이 그만 돼지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그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부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유목사야,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정남종합교회 성도들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런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주님이 저에게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몹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로 살아가고, 형제로서 부끄럽지 않는 형제로 살아가고, 그가 당신의 동생이다, 그가 당신의 형님이다 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고, 그가 당신의 친구다, 그가 당신의 주인이다 그렇게 소개되어지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떳떳든지 말할 수 있게끔, 내가 장로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근사라고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어느 장소에서라도 떳떳이 말할 수 있게끔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초라한 고개를 숙이며 돌아가는 이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삶을 책임져 주마. 오늘 예배 서문으로 예배 부름으로 읽은 말씀대로 전염병이 너에게 갖지 못하며 악이 적군이 너희들에게 갖지 못하며 천명의 적군이 왔다가 쓰러지고 만군의 적군이 와서 쓰러지게끔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 보시면 91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천사를 보내시사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귀한 은혜, 이런 귀한 축복, 이런 은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정남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발전되어진 이 현대 속에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주관 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 없는 사람처럼, 성격 없는 사람처럼, 고집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쓸쓸히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웃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위로가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후레쉬 뿌리라는 이 건전지를 넣어서 나오는 이런 것이 있기 전에 밤길을 걸을 때 무엇을 들고 갔는가 하면 이게 호로불이라고 이게 초롱이 되는 것을 불을 붙여가지고 들고 다녔습니다. 이게 대략 여름에는 별 필요 없는데요, 이상하게 겨울이면은 밤도 어두워요. 제 말 표현이 바로 되었습니까? 네. 이게 밤이 되면 죄송합니다. 겨울날에는 밤도 더 어두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가면 이제 전력을 지나야 됩니다. 전력을 지나니까 깜깜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신장로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질퍽질퍽하고 뭐 좁은 오솔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건너 큰아버지 집에 가서 이거 갖다 드리고 와라. 그러면서 정말 가기 싫은데 어머니가 말씀을 시키니까 심부름을 시키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어머니가 호롱불에 불을 붙여줍니다. 그게 꺼질까 봐
도리어 그게 앞을 보고 가야 될 때 내가 이걸 보호해가지고 길을 걷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쯤 가다가 이게 불이 훅 꺼져버립니다. 순간 마귀 할머니가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머리가 쭈삣쭈삣 섰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 호롱불이 불이 꺼지고 난부터는 호롱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귀찮아집니다. 이게 없으면 차라리 뛰기라도 하겠는데 이게 이곳에 기름이 담겨 있기 때문에 뛰면 다 쏟아지니까 옷에 다 튕기니까 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호롱불은 호롱불인데 불 꺼진 호롱불은 거치장스럽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해도 괜찮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아무 흠이 없고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뒷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가면서 고난의 길을 가는 내 뒷모습을 보고 주님이 웃으시게 만들고 주님이 힘주시게 만들고 천사를 통하여 나를 지키시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길로 가는 축 늘어진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슬퍼 눈물 흘리게 만드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 청년은 돈이 없어서 배고파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이 청년은 너무 돈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청에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많은 기업가의 총수들이 불려다니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억지의 감사를 찾아냅니다. 하나님, 돈 없으니 감사합니다. 총수가 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거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곳에서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이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 얻었으니 주의 영광에 하여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고 묵상케 하시고 내가 오늘 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고 근심한 적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냉철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이 땅을 밝히는 등불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모양은 등불인데 불 꺼진 등불과 같이 분명히 목사인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모습은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이름이 빛나는 그런 축복의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